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냐. 함께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한 부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직접 7번이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푸슈케의 목숨이 아니라 조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8장에 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10장 나는 양을 평안하게 눕게 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4월이 지나면서 우리 글로리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만남도 있지만 주어지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만남이든 주어지는 만남이든 동일하게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죠. 가족관계를 통해 사람은 성격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올라가 처음으로 또래 집단을 만나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거치면서 친구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반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를 통해 또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완전 달라지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하고 좋은 친척들을 만나야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때로 좋지 않은 만남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교 폭력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주변을 보면 평생 함께할 배우자인 줄 알았던 사람과 헤어지는 사람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바쁘고 힘든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실의 팍팍함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 무뎌지고 고통에 눈이 가려워져서 눈앞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선한 목자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저마다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에 대한 어떤 성화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14절에 그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을 잘 알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양에게 코파리나 지난주에 양의 문이다 설명하면서 코파리가 양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말씀드렸죠. 또 양이 뒤집어져 발을 바둥바둥 거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죠. 또 맹수가 얼마나 양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목자는 알고 있어요. 양들이 언제 목마른지, 또 어디로 가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선한 목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양을 편안하게 인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나를 가장 잘 아나요? 부모님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집안 상황이나 자신의 문제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잘 아는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는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어떤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잘하는 것, 강점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양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목자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목자가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양떼를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경계를 게으르지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목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의 건강을 체크하고 오늘 먹을 풀과 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울타리를 넘어간 양은 없는지, 또 밤새 다친 양은 없는지, 뒤집힌 양은 없는지 돌보고 보살피듯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체크하시고 우리에게 배고픈 것은 없는지, 우리의 처지는 어떤지,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보살펴 주십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 고백하죠.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 나의 인생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시고 앉고 서는 것, 눕는 것과 자기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심지어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양을 길러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그들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기가 양이고 여호와가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풍족한 상태, 부유한 상태를 상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화에서 보듯이 목자가 양을 안고 있고 주변은 모두 다 풀밭이고 시내가 흐르고 있는 그런 거를 상상하게 되죠. 그 뒷구절이 첨언을 해주니까 더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나요? 다윗이 정말 부족한 없는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자람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가족 중에 왕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가족잔치를 열자 다윗은 처음부터 초대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족의 사랑이 결핍이 있었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군대의 장관이 되고 또 공주와 결혼하며 잠시 동안은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되어서 장인 어른인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장인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13년 동안이나 모자람과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동굴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잠을 청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진설병을 먹기도 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부족함이 이것뿐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한 명만 잃고도 가슴에 비수를 꽂고 산다고 하는데 다윗은 2명의 아들이 서로 죽이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죽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분명 심한 고난과 극심한 궁핍,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뿐입니까? 우리도 사실 부족함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양을 위협하는 코파리와 같은 작은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코로나가 건강을 넘어 경제와 우리의 사람 관계와 우리의 감정까지도 위협하며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을 일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가 호신탐탐 노리고 있죠. 우리 인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맹수의 위협 같은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또 병에 걸리는 것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에게는 코팔이나 맹수와 같은 그 위협도 있지만 뒤집어지는 것, 양이 뒤집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도 절망 가운데 염려와 번뇌와 낙심 가운데 바둥바둥거리며 뒤집어지면 도저히 소망이 없고 헤어나올 그런 기미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죠. 내 주위를 둘러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보다 어떤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모자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부족함 투성이 궁핍함 투성이었던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상태에서 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목자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주고 현금을 많이 주면서 놀이동원 가서 부족함 없이 놀다 와,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그 자유이용권 끊어서 부족함 없이 놀다 와. 그러면 유치원생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도 두려웠겠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조금 있어도 부모님이 재정이 조금은 부족해도 가서 라면을 먹어도 유치원생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갈 수 있다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충족되어서 어떤 만족된 상태라기보다는 나를 보살피는 목자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에게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보살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14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알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한 목자의 특징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양의 상황을 잘 아시면 양을 위해 튼튼한 우리를 만드셨다라거나 또 푸른 초원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양을 아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양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양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가요? 인간에겐 가장 확실한 것과 가장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과 가장 불안한 것. 가장 확실한 일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불안한 일은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지도 모르고 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 몇 기입니다 라며 시한부 판정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죽음이 인간이 갖게 되는 최고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갖지만 언제 어떤 일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며 보험을 들기도 하고 상조에 가입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긴 하지만 죽음은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지난 3월 5일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 할 때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2개가 쓰였는데요. 첫 번째는 푸슈케이고 두 번째는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푸슈케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푸슈케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평안히 세상을 떠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아내의 할머니도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장모님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침 차려주고 어머님 일어나세요 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피곤하신가 잠드셨나 했는데 그렇게 그냥 돌아가신 거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때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두려워 저기 문 뒤에 검은 물체가 날 데리러 왔어 그러면서 벌벌 떨기도 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죽음 앞에 자기 재산도 다 놓고 가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미지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삶과 죽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 무서워라고 말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군인들과 정치인들이 죽음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해요.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사자의 이빨에 물어 뜯기고 화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도 크리스천은 얼굴이 환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집사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환했다고 합니다. 왜요? 저 천국에서 손짓하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에 물어 뜯기면서 그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천국에서 손짓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초연한 모습이죠. 목숨인 푸슈케를 굴복시키면 이 사람들이 배신할 거다, 예수님을 배신할 거다라고 해서 화형에 처하고 그렇게 처형했지만 이들은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친교실의 문을 나가면 그 예배당을 나가면 친교실이 나오듯이 목숨이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 중에 선한이라는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쓰였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더 궁극적으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진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천하다라고 수식한 것은 착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의미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나요? 그림이나 조각상 등의 예술 작품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멋진 석양이나 일출, 폭포나 바다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연예인이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청파교회죠.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름다움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심이 없는 사람, 마음에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고 싶은 마음이 없고 누군가를 향해 헌신하는 사람, 마음에 사심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한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얼굴이 주름이 많아, 추해. 엄마 아빠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 아우 추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자녀를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주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름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굽은 등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저 등, 내가 어렸을 때에는 저 등이 언제나 당당하고 크게 느껴졌었는데 자녀가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굽은 등을 보면서 부모님이 저렇게 등이 굽었구나.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양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선한 일이고 또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십자가는 그래서 아름다움이고 그래서 사랑스러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18절에서 자신이 버리신 목숨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주신 것은
양을 지키다가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우연한 사고를 당했거나 목자가 힘이 약해서 사자에게 양 대신 먹힌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18절 중간에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힘이 약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칼로스,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따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접은 매일매일 계속 고백되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죄인된 상태로 눈을 뜬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매일 아침 내가 양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눈을 뜹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계획하면서 눈을 뜹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 자막 있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매일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철을 따라 꼴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죄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